이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이제 함께 같이 읽으셨고 함께 묵상을 하셨는데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인사고, 그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를 인사로도 포함을 시킬 수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인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교정하고자 고린도전서 16장에 거치는 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사와 또 칭찬을 끝내자마자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 중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이 고린도전서의 인사말과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의 그 차이, 이거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풍부하게 주신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의 최대 현안인 분쟁의 문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 부분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3절은 꼭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이 3절의 내용은 어느 서신서나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1, 2절은 다른 서신서보다 좀 길어요.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 혹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누가 그다음에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지어다.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인 이렇게 패턴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르게 특별히 언급된 부분은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도 다른 서신과 똑같거든요. 2절이 다른 부분이에요. 2절은 다른 데서는 좀 찾기 어려운 건데, 여기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른 서신들은 교회란 말을 언급하지 않거나 인사말에 에베소서에 있는 누구누구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럼 그 사람들 읽어보란 뜻인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여기 꼭 들어갑니다.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에는, 고린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문제의 아마 해결의 키포인트를 처음에 인사말에 집어넣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텐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것은 아닐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그 교회라는 생각을 딱 가졌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취지로 특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는 그냥 단순히 교회란 말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란 말도 없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에는 꼭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썼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교단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Church of God, 예수님의 교회, Church of Christ, 이그레시아니 크리스토, 등등 해가지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이 말에서 따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사람의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긴 한데 특히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 교회의 주인 정말 누구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키포인트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과 고린도 후서의 인사말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 후서 1장도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근데 다른 서신서에는 이런 말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다른 서신서도 이렇게 1, 2절로 인사말을 끝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는 없는 것이 고린도의 전서에는 있는 것이 있죠. 인사말 중에.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다시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곧입니다.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의 인사말의 특징인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도 보시면 다른 성경의 다른 서신서의 인사말 중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만 1절에서도 나오지만 2절이 그러니까 중요한 그 인사말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이미 읽으셨지만 고린도에서는 무슨 문제가 가장 컸다고요? 이 분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아볼로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사람들이지.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을 먼저 인사말에서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서신서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겠지만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른 서신서 읽을 때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이 다른 서신서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 1년 반을 지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1년 반 지내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지낸 거잖아요.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이거 가르쳐 주고 뭐 이랬는데,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80km. 그러니까 뭐 멀다 멀 수 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고린도나 아테네나 철학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새로운 지식이 없나 항상 이렇게 탐구하고 알아보고 또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잘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도 원래 말주변이죠. 말주변이 좋았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왜? 그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식을 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었고 뭐 모르는 신의 동상도 있었잖아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신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전해준 그 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소 이제 그 토론을 하고 했던 것들이 딱딱 했던 거에 바탕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너무 잘 받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주변도 좋고 지식도 이제 풍족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이제 풍성해진 거예요. 이 얘기는 요즘 말로 하자면, 쉬운 말로 하자면 성경 박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기 위함인데, 성경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기고,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 그다음에 모든 지식, 모든 구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살게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거기에 원래 풍토적인 그런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고케 되었는데, 그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 은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7절도 읽으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기다리면서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 날이 진짜 구원받는 날이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현재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영화,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그날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blameless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책망받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책망받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책망받으실 거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있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많죠. 심지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는 그 우리의 잘못들, 너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런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원어로도 살펴보았는데 엑칼레오라는 고소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것이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격 사유. 이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도하고 디모데가 목회자였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많냐면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꼭 이 조건이 들어가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완벽한 사람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결격사유, 고소당하거나 이런 심각한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앞에 경고케 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격사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 불합격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격인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지식도 주고 구변도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풍성해졌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기뻐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지식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에 교만해져서 지적으로만 교만해진 나머지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너 불합격이다 이런 얘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앞서 말한 우리의 자잘못,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결격 사유가 생길지 안 생길지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경고케 하시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였다. 실제로 이제 뒷부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막 음행에 관한 얘기 나오고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우상 숭배로 너희 형제를 실족할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을 이렇게 취한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실수는 할 수 있고 돌이킬 수는 있겠으나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많이 망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결격 사유가 없이 끝까지 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사는 이 4절, 여기 이제 5절에서 모든 구변, 모든 지식과 같은 은사만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면 많은 은사가 더 나와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은사들,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지 결국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보시면 이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은사로도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이제 본론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9절까지는 이런 칭찬, 이게 격려의 말씀. 9절까지는 별로 책망의 말씀이 없었는데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 가족 편애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마 고린도 사람이었는데 바울한테 와서 보고를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파가 나눴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1년 반 동안 지내면서는 그런 게 없었겠잖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쉽게 교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을 가르치고 뭐 그랬을 텐데 나중에 여기가 파가 생긴다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나머지 이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는 고학력자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아볼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달변가. 말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나이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바울, 아볼로, 게바 중에 예수님과 3년 반을 보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진짜 사도다. 난 베드로가 좋아. 이렇게 할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에 있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냐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줬던 두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이 글을 썼는데 당시에는 지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또 생각난 거예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4절에는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바나 집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이오, 그리스보, 그다음에 스데바나 이 권속들은 무슨 파다? 바울파. 왜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네, 그 바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난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베드로파. 근데 아볼로가 나한테는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난 아볼로파. 세례 준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에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치 세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의 조건은 유일하게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 시인의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 앞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례라는 이 예식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세례 받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핍박받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그 세례 의식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준 사람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례를 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낀 나머지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파는 뭔가요? 야, 사람들을 그렇게 쫓으면 안 되지. 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는 무슨 파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파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고르라면 그리스도를 골라야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파도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를 화목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도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너희들은 그 파니 우리는 그리스도파 하고 또 다른 분파를 만든 것이 바울의 책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리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진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세상에는 옛날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듯이 지금은 켈빈파, 장로교잖아요. 웨슬레파, 웨슬리안, 감리교잖아요.
루터교잖아요. 이렇게 그냥 누구를 따르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우리와 다른 길을 가는구나. 예정론을 가르쳐 다 다르구나.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서 거듭남을 가르친다면 다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물론 성경 말씀을 옳지 않은 이론, 옳지 않은 교리에 그냥 적당히 화합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들과 일부러 차별화해서 나눠놓고 너희는 그러다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파가 여러 가지로 생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로부터 로 생긴 그런 분파였다는 것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카페에 그때쯤 바로교사역이 그 카페에 글도 올렸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저는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이제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버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과 같다.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자연스럽게 정리돼가지고 최근에 제가 올린 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카페에도 다시 올리긴 할 건데 봐보세요. 이 세례로 인해서 이렇게 파가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한탄을 한 겁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바울이 아볼로가 그리고 게바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이 이 세 사람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죠. 죽어주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지 사도들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하죠. 이 속죄의 사역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회개케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어요. 이 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아무도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파를 나누려면 예수파, 성령파를 해서 하나 파로 만들어야지. 왜 사람을 쫓아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리고 3장 7절 보면 여기 보시면 5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사람을 세례 주었다는 이유로 막 쫓았는데, 그들을 추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한 교단,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들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전에 다니던 우리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거듭나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다니던 그런 교회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까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해 놓고 이것은 나의 덕분으로 얻은 결실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반대로 그는 항상 은혜로 여겼습니다. 아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할 텐데 나를 사용해서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데. 그럼 감사하도 여겼다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 못 박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못 박혔냐?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가 전에 섞였던 교회가, 우리 교회 덕으로 거듭났으면서 배신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쓰임받는 그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도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루트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잘 가야 되고 복음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 명으로 자기들 힘으로 건져내야 돼요. 그 기승전 전도잖아요. 거기 위해서 헌금을 계속 내라고 하잖아요. 건축도 계속 하잖아요. 사고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은혜가 아니다. 제가 약간 오버를 한 경향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누군가 만약에 거기에서 너희를 낳아준 어머니 같은 교회를 배신해? 이거 절대 성경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잘못 배운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였다.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분들의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에 거하라고 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우리를 낳게 해준 것이지 결국 가지가 아니다. 이 점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세례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례자를 또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전도자를 특별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가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니 목사님 통해서 제가 뭐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했을 뿐이지, 예, 설교를 했을 뿐이지 저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뭐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로 거듭난 사람들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말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그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